하늘 가는 밝은 길이 12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6월 17일부터 18일 말씀입니다. 6월 17일 꿈 해석입니다. 호오빠, 정식 이름은 민호입니다. 대시 꿈을 받는 박 집사님의 오빠예요. 민호 오빠 햄버거 가게의 꿈. 지하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호 오빠가 햄버거를 사달라고 함. 가게에서 지금 행사 중인데 치킨 조각을 하나씩 더 준다는 것이었음. 치킨 조각이 크고 먹음직스러움. 내가 지금 행사 기간인가 싶어서 우리도 해당 사항이 있냐고 하니 햄버거를 사면 다 준다고 함. 마침 오빠가 햄버거를 사기에 하나를 더 얻음. 내 것도 얻고 싶었는데 나는 햄버거를 안 사니 그냥 놔둠. 지금 산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오빠가 무언가를 더 사려고 함. 내가 지금 빨리 버스를 타러 가야 하고 돈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마음이 좀 안 좋아짐. 오빠는 내 마음도 모르고 빨리 고르지 않고 햄버거 패티를 고르고 그 안에 들어갈 것도 비싼 재료로 막 고름. 내가 먼저 가면 빨리 서두를까 싶어서 먼저 그곳을 나와 지상으로 올라와서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할지 찾아봄. 다행히 근방에 버스 정류소가 있고 탈 수 있는 버스도 좀 있었음. 다시 길을 돌아가서 보니 오빠가 다 고르고 나왔음. 내가 직원에게 카드를 주면서 계산하라고 함. 계산하고 영수증을 보니 10,0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음. 의외로 많이 안 나왔네 생각하면서 다시 정류소로 감. 오빠가 버스 정류소와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를 불러 세우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함. 그리고 같이 버스를 기다림. 해서 주님, 민호 오빠 꿈은 제가 잘못한 마음 때문에 꾼 것인가요? 아마도 오빠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것도 있고 또 오빠가 영적으로 잘 달려가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혹시 그것 때문인가 하고 주님께 묻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 내 딸아. 그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을 내가 꾸짖지 않노라. 지금 박 집사님이 연약하게 그런 모습을 조금 비춘 거에 대해서 그걸 꾸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취하였으니 된 것이다. 그럼 그 꿈은 무슨 내용인가요? 좀 오빠와 꿈에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인가 싶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 민호는 우리 공식이다. 송 원장님 남편이죠. 그리고 너는 희주다. 주님이 그냥 똑같이 그냥 공식으로 등장하고 송 원장으로 등장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비시켜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그랬었다. 봉식이는 욕심이 많다. 그러나 그 욕심의 대가를 본인이 치르기보다는 다른 이가 치르기 원하지. 욕심을 내 가지고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본인이 치르기보다 다른 사람이 치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먹을 것을 탐하는 것은 나의 양식을 탐하는 마음이 아닌 자신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기호식품을 탐하는 것이다. 이 계시 책자에는 예수님의 양식이 많이 나오는데 요리라고도 나오고요. 음료로도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영을 살찌우고 성장시키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같은 양식이에요. 근데 그런 양식, 좋은 양식을 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배,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호식품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치킨은 무엇인가요? 왜 제가 그것을 갖고 싶었죠? 너는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공짜니까, 덤으로 준다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니 덤으로 하나 더 얻고 싶은 것이지. 먹고 싶어서보다는 공짜니까 얻으려는 마음이지. 공짜면서 먹음직스러우면 배가 고픈 것을 떠나서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더냐. 그것이 희주의 탐심이다. 지금 두 사람이 뭔가를 추구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배, 정욕적인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덤으로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봉식이는 자신이 먹고 싶어서 탐했고 희주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보다는 덤이라니까 혹해서 탐심이 일어난 것이다.
그 햄버거 가게에서 파는 것들은 그들이 탐했던 사상이다. 네. 계시책자에서 사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연단받는다는 것이, 광야에서 연단받는다는 것이 사상이 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 중심적인 사상, 이 땅의 육과 정욕을 위한 그런 만들어진 사상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깨져야 되는 게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두 분 다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둘 다 그런 사상을 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봉식이는 먹고 싶어서 사상을 탐했고, 희주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즉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 탐심이 일어나 사상을 먹으려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다. 사상을 먹으려는 마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사상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희주는 그녀의 고달팠던 과거, 그 과거 속의 환경이 그녀의 입장에서는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 아빠가 하던 사업이 좀 잘못되고 또 하던 일도 조금 어려워지면서 좀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여러 식구가 한 집에서 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시간이 있었어요. 기회가 오니 그 탐심이 발동한 것이지, 그녀가 처음부터 그렇게 허영과 탐욕을 원하지는 않았다. 앞서 꿈 해석 중에 그 르네셀이라고 하는 전에 몇 년 동안 일했던, 나름대로 성공을 거둘 뻔했던 그 방문 판매 사업 화장품 회사인데, 거기에 지사장은 허영의 대표로, 또 상무는 탐욕의 대표로 나오죠. 근데 그 허영과 탐욕이 바로 송 원장 안에 있는 그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했죠. 그녀는 나에게 순수한 마음이 있었지.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햄버거를 사고 싶지 않으므로 다른 모든 것도 포기한 것이다.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햄버거를 사지 않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파는 것을 사지 않고 그것을 사면서 얻어지는 부산물들도 다 포기한 것이지. 희주는 봉식이와 어딘가 가야 된다. 나의 버스를 타야 하지. 그런데 우리 봉식이가 여전히 사상의 탐심을 부리고 있구나. 버스, 트럭, 자동차, 열차, 이런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송 도구, 수단이 잘 나오는데, 이거는 사역의 차로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아주 주님이 마련해 주신 특별한 그런 사랑의 선물 또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금 버스 탈 시간이 지금 촉박해 오는데 여전히 사상의 탐심을 부리고 있어서 그 버스를 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부족하지. 우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사야 한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사야 한다. 내가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 먼저 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가게에서 먼저 나와서 먼저 가면 따라올까 싶어서 나왔다는 말씀이 있었죠. 자신이 대신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도 짜증이 나지. 대신 값을 치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희생이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공식이가 탐심을 부린 것 때문에 손해는 그녀에게 오는 것 같지. 부부니까 남편이 뭘 잘못하거나 어떤 사고를 쳤을 때 그 수습할 몫은 아내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것은 나의 은혜다. 네. 지금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뭐 이렇게 막 사상을 취하려고 많은 그런 탐심을 부렸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값이 적었어요.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 그래서 비싸지 않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값비싸게 치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가를, 희생을. 그것은 그녀가 모든 짐을 다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공식의 그런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한 몸인 부부 아니더냐.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해서 빨리 주님께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묶어주신 환경 가운데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작다. 감당할 만한 것이지. 그렇게 두 사람이 다시 나의 버스를 타러 오지. 우리 희주가 갈 방향을 잘 알려주지. 버스는 아직 가지 않았다.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버스는 존재한다. 이제 그 송 원장은
버스를 놓칠까봐 또는 뭐 버스 어디서 타는지 몰라서 헤맬까봐 조바심이 조금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공시 집사님은 그것에 별로 마음이 급하지 않은 거죠.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 집사님은 그렇게 탐심의 사상을 가지고 그 버스에 타는 것인가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지. 내가 왜 이 꿈을 알리겠느냐? 이 꿈을 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타라고 말하는 꿈이겠느냐? 버려야 되는 사상, 주님께 가져갈 수 없는 사상, 고착화된 깨져야 될 사상, 이런 걸 가지고 타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상황이 이러니까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버스를 타러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꿈이겠느냐?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요. 정리하고 빨리 버스를 타러 와라.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차 떠난다면 손을 들어봐야 소용없다는 말씀이죠. 이 꿈에서 햄버거 가게가 지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다시 기록하거라. 아까는 그냥 지하란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하에서 나오는 것이 그가 배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이 배는 다른 꿈에서 어떤 배가 있었는데 그 배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함으로써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배에서 탈출하는 거, 나오는 거,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약간은 중의적으로 이제 그 송원장이 엄마, 이제 다른 영적인 그 가족들의 어미로서 그 태에 품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편 김지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김지사님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그렇게 새로운 출발, 또 출산, 이것을 위해서 송 원장님이 태에서 품어서 나오듯이 지금 김 집사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하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지하에서 희주가 같이 있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시험이 드는 수준의 희주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의 그런 상황에 그녀가 어쩔 수 없이 함께함의 상징이노라.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렇게 순간순간 계시나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아니어가지고 그거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 그걸 믿어야 돼? 이러면서 의심들면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이러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동안 빠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지하 또는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부부로 묶였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빠져나와야 될 상황, 지하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또 배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부부이기 때문에 묶여가지고 같이 그 짐을 진다는 거예요. 지금 대가를 치른다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햄버거를 사는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거. 나는 그가 햄버거를 잔뜩 사서 가지고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 햄버거가 좋은 양식이 아니고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정욕적인 만족을 위한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주는 부부로서 대가를 치르면서 봉식이의 저런 행동이 마음이 아파 그렇게 힘들어할 것이고, 봉식이는 아직 자신의 만족을 위한 탐심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님이 인정 같은 마음도 없애시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김 집사님의 저런 행동에 마음을 아예 쓰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아닌가요? 인정에 끌리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서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런 사정, 네 가지 애정은 끊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긍휼을 없애라 하지 않는다. 지금 인정머리 없다. 인정머리는 이제 사람 도덕적인 가치관에서 윤리적으로 좋은 것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정,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정과 조금 비슷한 게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긍휼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인정을 없애라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뭐냐? 둘 다 불쌍히 여기거나 또 잘 해주고자 하는 마음인데, 하나는 주님을 통해서 품는 마음, 즉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갖게 되는 마음이고요. 하나는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인간적으로 품게 되는 애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은 좋은 마음이다. 정욕에 근거한 것인지 긍휼에 근거한 것인지는 내가 안다. 우리는 좀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혈육간의 애정에 매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혈육간의 애정, 남녀간의 애정, 친구간의 애정, 그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애정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품으신 그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 성경에도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긍휼은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욕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차이이기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은 하나님의 의고 자기로부터 출발된 것은 자기 의거든요. 그래서 인정은 자기 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긍휼과 또 같은 선상에 있겠죠. 형제가 아파하는데 같이 아파하는 것은 긍휼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파하는 것은 정욕이다. 예를 들어서 부부이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 물론 이제 사람이 완전히 뭐 로봇처럼 되거나 철혈 마음이 아닌다면 부부 관계에서 서로 짐을 져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파할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부부 관계니까 또 친구 관계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정욕적인 데서 출발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출발된 그런 마음을 품기 원하신 거죠. 그 구분이 있어야 자유할 수 있다. 주님, 김 집사님 이야기를 계속 하실 것인가요? 해야지. 내가 애를 쓴 아이니, 여기서 지금 또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주님 보시기에는 조금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어찌 쉬 놓칠 수 있겠느냐. 결실이 없는 밭을 두루 파고 걸음을 주는 농부의 비유를 생각해 보거라.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실과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가수원지기에게 파버려라. 왜 땅만 버리고 그러냐 그랬더니 주인이시여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땅을 더 깊게 파고 거름도 주고 해서 잘 이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주인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과수원지기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기서도 지금 동일하게 김 집사가 말을 안 듣는다고 내 뜻에 맞지 않다고 내가 과감하게 내쳐버리겠느냐?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내 뜻이니라. 그런데 왜 민호 오빠를 상징으로 했나요? 내가 호를 보며 느끼는 그 답답한 마음이 희주의 마음이라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박명희 사님과 그 오빠, 민호 오빠의 관계, 그것이 여기 송 원장님과 김 지사님의 관계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지금 약간 좀 영적으로 잘 달려가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영적으로 잘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뒷덜미를 잡힌 것처럼 좀 곤란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40일 참회기도 7일째 나에 따라 내 마음을 잘 전해 들었느냐. 지금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꾼 거를 전달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지금 받은 겁니다.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소통이 안 되어 답답했던 것이다. 계속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님께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 너의 해갈이 필요하단다. 이 답답함에 대한 해갈이 필요하대요. 내가 긍휼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기 원한다. 지금 그 답답한 마음, 또 주님과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에 남편이 자꾸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무리에서 모임에서 자꾸 삐죽삐죽 빠져나가니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긍휼과 애통의 마음을 네가 품기 원한다. 내 남편을 향한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너에게 나의 명으로 자유함으로 기도해주기 원한다. 주님의 명령이래요. 자유하여. 그러니까 인정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긍휼함을 품고 기도해주면 그때는 내 힘이 아니겠죠. 자유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 잘했단다.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의 뜻을 기다리며 너의 감정을 잘 지키려 했던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우리는 선한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주님의 뜻이라, 주님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는 아닌 경우들도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생각도 감정도 다 비우고 정말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주님의 이끄심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주님께서도 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이용해 먹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내 아들을 위해 내가 목 놓아오는 애통의 눈물이 필요하니라. 지금 사고는 남편이 지는데 그 몫을 지금 안 해보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는 그를 수습할,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계속 등장하게 되는 중재자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입장도 알고 또 대상의 입장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신 어떻게 보면 이제 문을 열어준다, 길을 열어준다. 그 스스로는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중재자 역할입니다. 너의 그 눈물로 그는 씻음을 입을 수 있느니라. 본인이 씻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만 때로는 이렇게 중재자 대신 고통을 당하고 대신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 값을 대신 치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그 형벌을 당하신 것처럼 이런 중재자의 삶을 높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나의 신부는 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높이 성장했다는 기준이 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기본적인 자세는 중재자처럼 또는 중보자처럼 남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필요 있죠. 나의 아픔을 위해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그런 자식들,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들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시는데 그 아픔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제는 나의 신부로서의 마음을 배워가야 한다. 내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라. 지금 이 김 지사님은 두 가지 지위예요. 하나는 송 원장님에게는 남편, 주님에게는 아들. 근데 주님은 송 원장님이 남편이라서 기도해주고 남편이라서 그 고통을 위해서 중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 나의 아들을 위해서 그 중보의 기도와 고통의 나눔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얘기한 인정이 아닌 긍휼을 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지어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이끄시기 원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내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그를 위해 아파한단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든가 또 여러 주변에 돌봐야 될 사람도 있을 때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내야지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아내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높이 성장하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아파한단다. 나의 마음을 헤아려 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 주어라. 이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란다. 어미의 마음. 지금 예수님이 자녀에 대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고통스러워하듯이 이제 너는 엄마의 마음을 품고. 왜요?
예수님의 아비라면 당연히 신부가 어미가 되겠죠. 내가 이 마음이 되어야 너의 태가 정결함을 입는 것이다. 자, 이거는 아주 이렇게 앞뒤가 서로 연결되는데, 태가 정결해지면 자녀를 낳아요. 영적 자녀를. 근데 영적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 태가 정결해야 되는데, 태가 정결하려면 그런 자녀들을 위한 애통하는 눈물,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의 태가 정결케 되어야 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그 태가 정결케 되는 조건이 바로 그런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통을 품는 겁니다. 네. 마치 A와 B가 A가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꿈을 부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이제 지금 비록 신호올케 사이지만 꿈의 해석도 보통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닌가 봐요. 그냥 하나님 꿈 해석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응답당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긴장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묵상을 깊이 해야 나오는 해석이거든요. 지금 이제 뒤에 여러 가지 꿈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기가 막힌 꿈들이 있습니다. 거의 무슨 서사시처럼,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썼다는 서사시처럼 막 장면전 아닌 막 7, 8개가 나오는 꿈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그 꿈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들어보면 이제 대충 이거 뭐겠구나 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꿈만 들어서는 도저히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감이 안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해석을 들어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풀어주신 게 맞구나 싶을 정도로 감탄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꾸는 것도 또 꿈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이거 또 이런 꿈까지 또 부탁을 해서 해석해 달라고 해야 되나? 라고 마음에 부담이 좀 생겨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부탁을 하는데 부담스러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게 박 집사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 해석의 보조 계시로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녀에게 축복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을 끌어가는 통로가 더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점점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고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단번에 깊은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꾸만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물어가면서 해석하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축복하소서. 그를 향한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제 귀를 축복하소서. 제 입술을 축복하셔서 그를 향한 당신의 뜻에 맞는 간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금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인데 지금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지금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긍휼로 당신의 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눈을,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듣는 제 귀를. 심장 소리를 듣는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 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제 입술을 축복하셔서 당신의 뜻에 맞는 간구를 할 수 있게. 이런 게 영의 기도입니다. 무슨 아주 비밀스러운 거, 남들은 모르는 거, 신기한 거 아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축복하소서. 주여, 먼저 죄인으로서 당신의 긍휼을 잊기 원합니다. 지금 죄인으로서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의 죄와 이 아들 남편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의 긍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이 70일의 예언을 받게 되는 그 계기, 70년 만에 예루살렘 황망을 마치리라는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깨닫고는 본인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중재 기도를 하죠. 지금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신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지혜를 부어 주소서. 제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1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루이사 피카레타 성녀님의 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중재했던 대표적인 가톨릭의 성녀입니다. 책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보속을 드리던 그 여운을 떠올려 봅니다. 제게도 그런 은총을 허락하소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자님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지고 그러한 인류의 죄,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애통이 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제게도 허락하소서. 연합이라 함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야 하며 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알아야 연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제게 알려주셔서 당신께서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욕에서 흐르는 기도가 아닌 당신 마음의 애통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즉 남편에 대한 부부간의 애정으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애통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 것이 아닌 오직 당신의 것으로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동안 남편을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 정욕적인 사랑을 채워왔음을 고백합니다. 즉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정욕적인 사랑인 거죠. 용서하소서. 주여, 무엇이 그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소서. 그의 굳어진 사상들을 깨뜨려 주소서. 시험에 들어서 지금 남편이 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낮에 했던 생각들을 회개함. 남편이 항상 나의 연단 도구가 되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참, 왜 이렇게 부모님은 나의 연단 도구가 되지? 내 아내는 나의 연단 도구가 되지? 근데 이게 문제가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했음. 이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남편은 늘 지금 같은 상황,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시험에 들었는데 말이나 표정이 좋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하겠죠, 주변 사람들을. 반복되었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나는 그의 아픈 입장보다는 답답해하는 마음이 컸음. 왜 저렇게 할까? 왜 주님의 마음을 저렇게 모를까? 왜 주님 앞에 저렇게 불손한 모습을 보일까? 이러면서 답답해하는 거죠. 그는 내 남편이지만 내 자녀로 내가 허락했노라.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육적인 남편을 영적인 자녀로 허락했다는 거예요. 즉 네가 품고 자녀를 해산하듯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새롭게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그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로 양육하며 사랑해야 된다. 내 생각의 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사상과 같은 것인데 내 사상의 태가 깨끗해야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를 품어라. 나의 사랑으로 품어라. 그를 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라. 그는 너를 통하여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다. 내 기도로 그를 양육하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여기서도 왜 남편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남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을 통해서 나를 또 정결케 하고 또 그 사람도 나의 기도와 눈물로 또 정결케 돼가고 이렇게 하나님은 일석이조 돌 하나를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모든 게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를 너의 태로 낳아야 하느니라. 그래야 내 태가 깨끗함을 입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인데 그를 잘 품어가지고 낳으면 그것이 태가 깨끗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태가. 뒤에 태는 좀 잘못 썼네요. 아입니다. 모태. 23시 3분에 너를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온 상처들. 여기 이제 영감을 이제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강팍하고 굳어진 사상들, 이런 원인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실연에서 오는 상처들. 이제 여기는 이제 한 부분은 제가 아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김지사님에게 이제 너의 아내 송원장을 나에게 내놔라. 거의 강탈이죠. 육적으로 참 많이 사랑하는데 이제 내 아내는 내 것이다. 너는 그를 만지지도 마라. 거의 그 수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참회 기간에 이렇게 장난으로 몸을 이렇게 스치듯이 만진 거, 그것 때문에 막 부정해졌다고 막 엄청 혼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둘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투닥투닥 하면서 또 굳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께
아내를 뺏긴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통하는 겁니다. 6월 18일 8시 58분 아침입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당신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지혜로 채우소서. 당신이 주시는 지혜로 당신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죠.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기도를 이루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죄를 위해, 또 남편의 죄를 위해 당신이 원하시는 통회할 수 있도록, 통회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것이 송원장님의 특장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만 해요. 라고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형제를 보며 판단하는 눈이 되지 않기를, 판단하는 귀가 되지 않기를, 판단하는 입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여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연약한 육신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통회하는 참회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나의 딸아, 너를 축복하노라. 내 마음을 축복하노라. 내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되리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겠죠. 통회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통회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내가 기쁨으로 내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복하노라.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자고 일어나서 나에게 안김. 사무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 어린 심령이 죄의 노예가 되어 악한 것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이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집 부리는 거나 또 자기중심이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여운 사무엘을 자유케 하소서. 악한 것이 떠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정욕이 악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 그것들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기에, 죄를 미워하지만 저희 본심이 아닌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죄와 타협이 없죠. 죄는 절대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죄를 주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애통해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우리를 죄인이라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주님의 애통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그 애통의 마음을 저의 입술로 통해하게 하소서. 하지만 저는 심히 부족합니다. 주님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게 하셨으니 더욱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제 마음을 채우소서. 당신의 애통해 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소서. 주님께서 박지사님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 형님이 꿈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해갈이 다 안 되어서 답답하다고 말한 장면만 기억이 나네요. 맞는 꿈인가요? 네, 이렇게 주님께 물은 거예요. 해갈이 안 돼서 답답하는 모습을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녀가 아직 애통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그녀가 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녀가 원하는 만큼,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해갈이 되지 못했노라. 이걸 봤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연단의 분량도 있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분량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모습의 분량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좀 하다가 아이 역시 안 돼 이러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기도의 분량이 다 차야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해갈을 위해서 3일간 애통해야 된대요.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에는 내가 부활한 것처럼 그녀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 답답하고 힘든 그것이 주님께서 해갈하라고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야 될까요? 내가 어찌하길 바라느냐? 주님 뜻대로 하셔야지요. 제 믿음은 그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일에 대한 확증이 제 마음을 어렵게 하지만 당신 뜻대로 이루셔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그 일에 대한 확증이 제 마음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전했는데 혹시 그게 제가 잘못 받아서 전달되면 어떡하나
이런 좀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보내거라. 네가 보내든 보내지 않든 그녀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올 것이다. 그러나 너의 믿음을 보이는 차원에서 공유하거라. 그녀에게 나의 축복을 전하거라. 즉 이것이 믿음으로 받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에노기가 축복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주님께서 감옥에 가둬놓고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에노기를 통해서만 축복기도 받으라고 하셨었거든요. 에노기도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많은 마음을 올린 것,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은 언제나 오십니다라고 주님 마음에 합족한 기도를 올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축복으로 내가 격려를 보내마.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너의 모습이 아름답구나. 지금 강민수님 통해서 주님이 축복하는 마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알면 되는 것이다. 그 전에 연단의 도군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이렇게 나를 정말 힘들게 해 이랬는데 이제는 남편의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가면 되는 것이다. 나의 사랑을 입을 자여 너의 마음을 더 비우거라. 그래야 내가 온전히 너에게 더 임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딸아, 내 어여쁜 신부야. 나는 너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단다. 너의 신부됨에 필요한 고통을 내가 같이 겪고 있노라. 나는 그렇게 내 옆에 있노라. 내가 허락했지만 나는 같이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신실한 남편이니라. 신부와 함께하는 남편이니라. 내가 옆에 있으니 더 은혜의 고통으로 나오기를 바라노라. 자, 은혜의 고통. 고통스러운데 은혜가 있는 자리.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답답하고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연단은 많이 힘든 과정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것을 인도할 것이고 너의 사랑이 그것을 견디게 할 것이니라. 자, 신부의 사랑과 신랑의 사랑이 딱 조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거라. 주님과 연합하는 날, 주님과 하나 되는 날을 소망하면서 잘 참고 있냐며 달려오라는 거죠. 그 믿음 위에 소망의 꽃이 피노라. 그 믿음 위에 나의 소망의 꽃이 피어 내 마음에 만발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신부로 불릴 자야. 지금 예비 신부죠. 그렇게 나에게 나아오너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연합할 기회가 생겼구나. 이런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이 주님과 연합하는 계기 또 기회가 된대요. 그러니 나의 고통에 같이 연합하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과의 연합, 생명의 연합의 비밀을 살짝 보여준 것 같아요. 그냥 남과 남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씩 마음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거죠. 그러다가 합쳐지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같이 해다오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어 나에게 쓴물이 아닌 단물을 주는 내가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 단물,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세. 사랑한다 나의 어여쁜 자여.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8일째 9시 8분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주님이 기도 전에 갑자기 물으셨어요. 나의 주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제가 해야 할 해갈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애통함을 제게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애통으로 저도 애통하며 통회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환경을 잘 인내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처럼 모든 어떤 환경이든지 당신을 사랑함으로 잘 인내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시 8분 기도할 때 주여 이끌어 주소서. 그 남편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패역한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끌어주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패역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는 다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마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인류의 죄, 그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가 아닙니까? 그냥 그가 그의 본심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아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희입니다. 저희는 교만합니다. 이후에는 기록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통회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10시 49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남편을 향한 너의 참여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 고맙다.